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71장입니다. 찬송가 371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오지 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가 만진 것이 나무 그릇일 때에는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나와서 정하게 되려면 이래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주 앞 곧 회막 어기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가 고름을 흘려서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일반 정결 규례 가운데 남자의 유출병, 즉 몸에서 피나 고름 등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출병을 앓는 자를 부정한 자로 여기시는 이유는 그런 유출병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통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성생활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인 성생활의 결과 몸 안에서 유출되는 피나 고름 등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넘쳐나오는 음란과 교만과 그리고 탐심 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유출병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출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겨진 그런 은밀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유출병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고 비록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할지라도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정결하다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출병은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지은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사람에게는 우리들의 마음을 감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속마음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출 수는 없고 그리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계획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전혀 없고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그리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을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의 계획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행동과 계획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으로 짓는 그런 은밀한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그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정죄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당장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그런 죄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모든 삶의 방향은 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삶,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주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속에 숨겨진 은밀한 질병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그런 은밀한 죄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오지 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가 만진 것이 나무 그릇일 때에는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12절을 보면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그릇에 대한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서 오지 그릇은 질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오염된 질그릇은 깨뜨려야 하고 그리고 나무 그릇은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릇이 똑같이 부정하게 오염되었는데 왜 질그릇을 깨뜨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그릇은 표면에 유약을 바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기 때문에 부정이 이 질그릇 안으로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출병 환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어야지만 그 질그릇이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에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흔히 그릇에 비유합니다. 따라서 질그릇을 깨뜨린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실수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은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결단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를 깨뜨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나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뜨리는 것은 아픕니다. 하지만 깨뜨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과 욕심과 교만, 그리고 모든 시기와 질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깨뜨릴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새로운 변화와 회복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오지그릇, 즉 질그릇은 깨뜨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으로 그 속이 다 오염되었기 때문에 깨뜨려야만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가 고름을 흘려서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나음을 입고 그리고 정결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만일 유출병에서 나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정결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병은 나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과 능력과 그리고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죄의 문제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유출병에서 나음을 입은 자에게 속죄를 위한 제물이나 그런 번제물들을 요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죄제와 번제를 요구하신 것은 죄의 문제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출병에 걸린 자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물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 제물로 번제를 드려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제물을 잡지 않아도 되고 제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정하게 되기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유출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은밀한 죄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은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계획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 마음을 품고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만진 오지 그릇은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 정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잘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